자, 우리 사무엘 상하 이제 공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상은 영적인 토양화 작업이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사사기 이후에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한나라는 여인의 그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이 탄생이 하게 되고, 사무엘의 기도를 통해서 나라들의 어떤 영적인 토양화 작업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했지요. 그래서 어떤 리더십, 그리고 백성들, 하나님, 예배, 아주 신앙의 기초적인 게 무엇인지 그것을 사무엘상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사무엘 하에서 그런 토양화 작업 위에 이제 영적인 성시화 작업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세워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기 전까지 그 거룩한 나라를 어떻게 이루시는지 그것을 보게 되었고, 그 영적인 성시화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었냐면 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다윗은 끝까지, 사무엘하 끝날 때까지 자기 죄 처리 문제에 대해서 다룹니다. 우리 그 사무엘하 마지막 설교에서 그 다윗이 마지막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 죄를 끝까지 처리하는 모습, 그것이 거룩한 성시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 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가 죄에 대해서 평생 어떻게 처리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화두고, 그것을 놓고 우리가 씨름하면서 믿음의 길 걷는 겁니다. 우리는 뼛속까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십자가 의지하면서 믿음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금 상황은 압살롬이 예루살렘 성을 차지했고, 그리고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된다고 했어요. 저 그림을 지금 계속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지금 다윗의 신세가 말이 아니에요. 계속 쫓기는 신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쫓아와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다윗 그러면 굉장히 멋진 사람 같지만 그 인생의 말년은요 진짜 비참하고 진짜 힘든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도 그렇게 쫓겨다녔는데, 사울 왕 때문에 자기 인생의 노년도 자기 아들 때문에 광야에서 쫓겨다니는 인생으로 마무리가 돼요. 그렇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인간의 신앙의 여정을 보고, 아, 다윗도 이런 고난이 있구나, 이런 걸 보면서 에휴, 그래, 나도 내가 다윗보다도 못한 인생인데, 그런데 나에게도 이런 고난을 주신 이유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겠지. 그래, 말씀과 기도로 이기자.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이기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맨발로 지금 도망가고 있어요. 감난산을 넘어가고 요단강을 건너서,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요단 동편 마하나임으로 도망간 상태예요.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면 서편에서 동편으로 이렇게 도망가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지난주에 아이도벨이라는 계략가가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막 했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정예군 2만 명을 주면 게릴라 작전을 짜서 다윗을 죽이고 전쟁을 끝내겠다. 그래서 아이도벨이 딱 그렇게 했잖아요. 이게 가장 아주 굉장히 탁월한 계획이에요. 이 계획대로 했으면 다윗이 죽고 아마 압살롬이 왕이 됐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압살롬이 아버지 친구였던 후세의 의견을 들어보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후세의 계략을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우리가 전군을 모아서, 다윗이라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함부로 갔다가는 다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 전군이, 그냥 이스라엘 전체가 군대를 모아가지고 가야 된다, 그런 의견을 모아서 다윗이 충분히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후세가 벌어준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압살롬은 무엇에 마음이 홀렸는지 모르겠지만 누구 말을 들어요? 아이도벨 말을 들어요? 후세의 말을 들어요? 후세의 말을 듣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전쟁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방법이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도벨의 생각이 맞아요. 그렇게 계획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이상하게 인간의 생각대로 뜻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만들어주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당시의 전쟁을 조금만 아는 사람도 다윗이 죽어야 이 전쟁이 끝난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아이도벨의 생각이 맞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생각을 채택을 안 하고 후세를 채택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권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 교회에 새 가족들이 많이 오는 것 같은데 정착을 못해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정착할 사람들을 보내주시거든요. 왔다가 가는 이유가 있어요, 다. 여러분들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그냥 박대하거나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내네 막 그러면서 새 가족들 막 멸시하고 막 미워해서 그러는 거 아닌 거 저도 알아요.
예.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 때문이 아니에요. 당신 때문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영적인 분위기가 있는데 그 영적인 분위기에 글쎄요 어떤 목적과 어떤 이유로 교회를 왔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영적으로 그 감당이 못하는 교회는 그냥 나가는 수도 있어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자기 스타일에 맞지 않아서 근데 여러분 스타일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이 교회에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회인가 그냥 재밌고 놀고 그냥 뭐 즐기다가 이렇게 여기 재밌는 교회야 여기는 밥이 맛있어 뭐 여기는 뭐 너무 시설이 좋아 컨텐츠가 좋아 그것 때문에 교회 오는 거는 그건 오래 못 가고 그런 교회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왔다가도 금방 빠져요. 근데 우리 교회는 나름대로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런 스타일로 하나님 기뻐하신 그 스타일로 가다가 이것이 내 신앙과 맞으면 정착하는 거고 맞지 않으면 나가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옛날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서 정착시켜야 그 남는 거지 우리가 막 붙잡는다고 그냥 나가지 마 막 그러면서 이렇게 해봤자 안 돼요. 그 사람이 이 교회에서 내가 뼈를 묻는다. 내가 이 교회에서 내가 끝까지 있는다. 사명 감당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 생활권이 이사 왔다가 이사 가고 뭐 전세 계약을 하면은 2년 있다가 또 딴 데로 이사도 가고 막 그러잖아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 우리 권사님들은요 진짜 교회를 사랑해서 멀리 안 가고 이 근처에 이사를 다 이사 가고 이번에 김경원 전도사님 최영호 장로님네도 교회 근처로 이사를 오셨어요. 원래 집이 오류동이었는데 정말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빨리 교회 근처로 빨리 와야 돼.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뜻이 있으면 멀어도 온단 말이에요. 우리 저기 어디죠? 양평? 아니 가평? 가평이에요 여기가? 예. 네. 저기 유수희 권사님 청평? 아니 청평동. 하여튼 예 거기서부터 오시잖아요.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몸 깨끗하게 샤워하고 정갈하게 한 다음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교회로 오신대요. 그분은 제가 그랬어요. 거기서부터 예배가 시작된다고. 네? 여러분 우리 코앞에 있는 분들 그래도 지각하는 분들 있잖아요. 가깝다고. 가까운 사람이 지각을 더 많이 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은 잘 될 것 같고 있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그 사람 있고 붙잡을 사람은 있게 하시고 그래서 제자 만들고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이를 감당하게 한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의 역할도 필요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왔는데 정착 못하고 나가고 뭐 이렇게 들락달락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여기 이사 와가지고 젊은 세대기 부부가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누구죠? 그 은행 다니는 이름도 까먹었네. 강예슬 성도님네. 그 부부가 결혼해서 우리 교회 와가지고 두 아이를 낳았잖아요. 근데 중간에 멀어가지고 이사 갔다가 또 2년 만에 또 왔어요. 근데 이번에 또 회사 근처로 또 이사를 갔어. 그런 거예요. 왔다 갔다 왔다리 갔다리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해요. 새가족들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 지켜주느냐. 자, 우리 옆에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키는 겁니다. 죄송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지킬 때 하나님께서 또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상처받지 마세요. 못생겼다고 하는 거는 그 산을 지키는 사명자들을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돼요. 저 사람 왜 가지? 왜 나 안 정착을 못하지? 이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또 새로운 사람들을 준비하고 계시고 새로운 일들을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쟁에서 조금만 아는 사람은 생각이 있는 사람은 인간적인 생각에 아이도벨이 맞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싹 바꿔버리잖아요. 누구로? 후세로 딱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압살롬이 아이도벨이 아니라 후세의 계략을 채택하게 하셨다. 그래서 세상에 대단한 사람 같아 보이고 엄청난 능력 있는 사람 같이 보여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어리석게 만들고요. 갑자기 똑똑한 사람이 바보가 되고요. 저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그냥 똑똑한 척하고 잘난 척했는데 덜커덕 문제 터져가지고는요. 스스로 자기 해결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아히도벨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과 같이 있으면 전쟁에 이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무너지니까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잖아요. 그래서 사무엘하 18장은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버리고 후세의 계략을 선택했다가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내용이 18장에서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압살롬은 후세의 계략대로 이스라엘의 전군을 이끌고 다윗이 도망간 요단 동편으로 막 추격을 하다 이제 가는 거예요. 자, 그럼 다윗은 이 전쟁을 위해서 무슨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이 다윗이 참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자, 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자, 역시 여러분 다윗은요, 쫓기거나 도망자였을 때 능력이 나타나. 다윗이 들으면 뭐 기분 나빠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사울왕에 쫓겨가지고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해 주세요. 얼마나 도와주. 어떻게 영적으로 민감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딱 해결 잘하고. 그러니까 압살롬이 막 쫓아와서 광야로 이제 나가니까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재정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히도벨은 자기 계략을 채택되지 않자 의지할 하나님이 없으니까 마음이 무너졌고, 다윗은 지금 쫓기는 상황인데 솔직히 누가 자살해야 돼요? 입장 차이로 보면 다윗이죠. 아니,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이것처럼 무너지는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솔직히 이야기하면 자살할 사람은 다윗인데,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무너진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세우시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막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의 인물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기드온 같은 경우에도 기드온 얼마나 쪼잔하고 얼마나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타작마당에서 타작도 못하고 포도주 틀 숨어가지고 타작하던 그런 찌질이었잖아요. 찌질이 같은 사람이었는데, 근데 그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지혜가 생기고 용기가 생겨가지고 300명만 데리고 가가지고 미디안 14만 5천 명 쳐부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니까 하나님이 지혜와 용기를 부어주시니까 영혼력이 강해지고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시편 3편이, 여러분 시편 3편이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썼던 시예요. 자, 이게 너무나 중요한 시예요. 왜냐하면 이거 지금 사무엘하를 읽으면서 아니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거에 대한 걸 증명하는 시가 이 시편 3편이거든요. 자,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편 너무나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해봐요. 8절까지 있어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군이 지금 쫓아오니까 많은 거죠.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윗에게 아유 저 봐라, 왕이었다가 아들에게 쫓기는 인생이 되고 저렇게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저주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손가락질 했잖아요. 시므이가 막 쫓아오면서 먼지를 내면서 막 비웃었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3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그러니까 4절 보니까 지금 압살롬에게 쫓기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5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야, 멋있죠? 자, 7절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압살롬에게 막 쫓기는 상황에서도 이런 시를 썼다는 건 뭐예요? 다윗이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 그래서 다윗은 함께 피난 온 사람들을 가지고 천부장 백부장을 세워서 다시 일으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전쟁은 숫자가 많은 쪽이 이기는 전쟁이 아니에요. 세상의 전쟁은 쪽수가 많아서 이기고 무기가 좋아서 이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전쟁은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이제 핵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도 사울 왕의 공격을 피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다윗과 언약을 세우시고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게 가시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압살롬이 훨씬 많은 숫자가 많지만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 있는 사람과 함께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자, 우리 역시 남들보다 잘난 것도 없고 뭐 의로운 것도 없고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짓고 연약해서 쓰러질 때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다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나를 드러내거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만을 딱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겸손하게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친히 개입해 주셔서 그들을 살려주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나같이 시작.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내줄 때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루아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사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이다 하니.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매우 불리한 싸움이지만 지금 함께하고 있는 장수 3명 이름을 딱 거론해요. 요압, 아비새, 이때. 여기서 이제 3분의 1씩 맡기고 최선을 다해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리고 다윗도 전쟁에 나가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마도 그죠? 여기 전쟁에 내가 함께 나가겠다 그러잖아요. 다윗이 가장 잘 나갈 때 다윗 왕궁을 거니면서 게으르게 있을 때 그때 망했잖아요. 그거를 떠올리면서 내가 이제 전쟁에 나도 나가겠다고. 지금 여기 이때가 거의 말년이거든요. 인생. 가장 힘이 없을 때인데 나가겠다고 딱 외치는 거예요. 자, 그러자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그런데 다윗의 부하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은 우리의 만명보다 소중하다고. 중하다고.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지 말고 피해 있으라 그 얘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딱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아히도벨의 계략이 맞은 거죠. 여러분 전쟁은요 대표성이에요. 왕만 죽으면 끝나요. 그러니까 전쟁하다가 다윗이 죽으면 전쟁 끝나니까 다윗을 보호하려고 왕은 나가지 말라고.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니까 딱 왕을 보호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다윗이 자기 고집을 꺾어요. 예전 같으면 내가 나가겠다고 막 그럴 텐데 이 겸손하게 부하들 말을 수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 다윗의 태도가 많이 바뀐 거를 알 수 있어요. 아, 내가 게을르게 거닐고 있다가 죄진 거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내가 왕으로서의 대표성이 있다는 거, 그리고 부하들의 말도 귀담아 듣고 이제 뭔가 좀 많이 바뀐 그런 모습이에요. 수용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5절이 이게 문제예요. 자,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였는데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자, 여러분 요압이 압살롬 죽이죠. 결론적으로는 죽여요. 그런데 지금 전쟁에 나가기 전에 다윗이 뭔가 이렇게 뭐랄까요, 왕으로서 분명히 이게 뭐냐면 대표성이기 때문에 자기가 죽으면 전쟁이 끝나듯이 압살롬이 죽어야 전쟁이 끝나는 거잖아요. 다윗이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죠. 왜 몰라? 알죠. 그렇다면 압살롬이 죽으면 전쟁이 끝나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다윗이 하는 말을 보세요.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해달라, 좀 살려달라, 그런 얘기예요. 자, 이 말의 뉘앙스를 잘 보면 아직 내 아들 철없다, 이런 말도 있는 거고요. 자기 죄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징계가 지금 자녀들에게 가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에 대한 마음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어느 새벽에도 그렇게 설교했지만 팔은 안으로 굽잖아요. 그쵸? 내 자녀에 대한 마음, 내 죄로 인해서 이렇게 압살롬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너그럽게 좀 대우해달라, 살려달라라는 그 인간적인 마음이 여전히 다윗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전쟁에서 보호하려고 하고 압살롬을 죽여야 전쟁이 끝나는데 다윗은 압살롬을 죽이지 말고 너그럽게 놔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자기가 무엇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전쟁을 치르고 있는지를 잘 깨닫지 못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장소가 중요한데 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어가다가 아브라임 숲에서 싸우더니. 자, 에브라임 숲을 지역은요, 유별나게 숲이 우거져서 무기가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고 인원이 많아도 소용이 없는 그런 지역이에요. 여기가 그래요. 특별하게. 그 이스라엘은 참 이상한 게 광야를 지나다가도요, 숲이 막 우거진 지역이 있어요. 진짜 숲이 우겨져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만 그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 지역이 지금 숲풀에 쌓여 있대요. 이번에 베트남 단기 선교 가서 그때 전쟁 기념관을 방문했는데 이제 베트남 사람들의 시각으로 전쟁을 보는 거죠. 여러분, 베트남 사람들은 유일하게 자기들이 미국을 이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전쟁에서. 미국이 얼마나 잔인하게 했는지는 했는 것도 이렇게 나오지만 자기들에는 베트남 이 사람들은 미국과 싸워서 이겼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정글 밀림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막 땅속에 숨어 있고 어디에 숨어 있고 막 그러다가 부비트랩 만들고 그래서 미군들이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숲풀 속에 있다는 얘기는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 이렇게 숨어 있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매복하고 있다가 덤벼드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그런 지역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7절 말씀해 보니까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2만 명이 죽었대요. 그러면 제가 볼 때 다윗은 한 몇천 명? 한 많아봤자 세 대로 나눴으니까 한 3천 명 정도 됐을 텐데 2만 명을 전사자가 2만 명이 나타났다는 건 엄청나게 승리를 거둔 거죠. 자, 그런데 이 전쟁에서 압살롬의 군대가 2만 명이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숲풀에서 싸웠으니까 우리가 예상에는 뭐 매복해서 이렇게 싸웠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자,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숲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숲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다. 그러면 칼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냥 숲풀에 있다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숲풀에 있다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칼로 죽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럼 이때 당시에 가장 많이 사용한 무기는 칼일 텐데, 칼이나 창일 텐데 칼로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숲풀에서 죽었대요. 그러면 칼에 죽었다면 사람이 한 일이지만 숲풀 때문에 죽었다고 한다면 전적으로 이거 누가 하신 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거죠. 아니, 숲풀에 있으면 누구나 마찬가지죠. 다윗의 군대나 압살롬의 군대나 숲풀에서 싸우는 건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칼에 죽은 자가 아니라 숲풀에서 죽은 자가 많다. 이 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이 지역의 이름이 마하나임인데 이 마하나임이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는 하나님이 싸워주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계획은 계략이 있으면 이기고 쪽수가 많으면 이기고 무기가 좋으면 이긴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이 싸움은 인간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 마하나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가 싸우기 때문에 계략도 소용없어요. 쪽수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수밖에 없는 싸움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수능이 99일 남았거든요. 이제 어제로 100일, 오늘이 이제 99일 남았는데 저는 이 수능 때만 되면 제 친구가 생각이 나요. 이름이 한 교수예요. 한 교수. 이름이 교수야. 그러니까 얼마나 공부도 잘하고 똑똑한 애인데 참 미안해요. 아니, 별의별 과외도 다 하고
그 아버님이 장로님이기 때문에 아주 그냥 풍족한 가운데 공부하는 친구인데요. 성품도 좋아요. 근데 이제 뭐 저랑 친한 친구인데 이 친구 참 희한해요. 수능 날만 되면 배가 아파. 수능 날만 되면 뭐 어떻게 방법이 없어. 뭘 해도 뭐 그날 전날 아무것도 안 먹어도 소용이 없고 모두 그냥 수능 때만 시험만 되면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몇 수를 하고 이제 가게 된 상황인 건데,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겠냔 말이에요. 그 원인을 모르겠어. 시험 날만 되면 그날만 되면 그냥 배가 아파서 시험을 못 치르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름은 한 교수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내 자녀들과 함께 하셔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이게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내가 칼을 막 준비하고 내가 막 쪽수를 많이 준비하고 그냥 아이도벨이 계략을 그냥 그렇게 세워도 하나님이 틀어버리시면 소용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전적인 역사 가운데 싸워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에서 나왔거든요. 자, 여호수아서 10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나아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아니 전쟁인데 전쟁이면 칼에 죽는 게 많아야 되는데 뭐에 죽은 자가 많대요. 그럼 아까 말씀도 마찬가지. 칼에 죽은 자보다 숲풀에서 죽은 자가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숲풀에서 뭐 매복해가지고 뭐 이렇게 죽였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숲풀의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박을 내려 주셨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이겼다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공부시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닌 거 아시죠? 열심히 공부하게 하세요. 최선을 다해 준비하지만 여러분들이 자녀의 손을 꼭 붙잡고 기도해 줄 것은 하나님 시험 치시는 이날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떨지 말게 해주세요. 담대한 믿음을 주세요. 이 전쟁은 수풀이 아니라 우박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 있으니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부모가 100점짜리인 거예요. 야, 너 좋은 학원 다녔잖아. 내가 좋은 거 많이 먹였잖아. 내가 좋은 선생님 붙여줬잖아. 그것 때문에 애가 좋은 대학 가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해주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그 자녀를 그 당일에 그 싸움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소용이 없어요. 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유명한 말씀 있죠. 여호수아 10장 1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이게 지금 전쟁에서 이기고 있는데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니까 이게 조금만 더 싸우면 이길 것 같아. 근데 해가 뉘엿뉘엿 지니까, 여러분 옛날 고대 전투는 해가 지면 못 싸워요. 껌껌해지니까. 그러니까 해 지기 전에 이 싸움을 끝내고 싶어서, 이기고 싶어서 갑자기 여호수아가 막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이기고 싶으니까 저 태양이 지지 않도록 저 태양을 멈춰달라고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전쟁 가운데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이제 그 자녀가, 그 후배가,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해야 되지만 여러분 자녀들도 기도해야 돼요. 시험지 앞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저 태양을 좀 멈춰주세요. 제가 시험 다 치를 때까지, 답이 다 보일 때까지 종이 울리지 않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든지, 하나님 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매달리는 그런 기도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우주와 자연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수풀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하셨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머리로 설명이 되지 않는 방법,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을 하나님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자 훈련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자 훈련은 담임 목사 제자 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 되라고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라고. 세상에서
그냥 믿음의 길 걸어가면서 제가 보면 확률적으로 그래도 제자 훈련 하시고 또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걷는 분들이 잘 정착하고 교회에 끝까지 남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떤 마음으로 그냥 흔들리기도 하고 이게 인간적인 방법도 막 사용하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니까 기도하게 되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어떻게 이겼는지 설명이 안 되는 경우 내 힘이 아니라 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풀이라는 것은 어떤 계략이나 방법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수풀에 잠복했다든지 아니면 수풀 지역에 갑자기 늪지대가 되었다든지 이런 성경이 없잖아요. 이런 말이 없어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신 장소가 수풀이라는 지형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9절에서 압살롬의 최후가 등장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지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나갈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에 알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지라. 아멘. 자, 여러분 압살롬을 잘 보세요. 압살롬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 본문에서도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왕이 노새를 타야 돼요. 멋진 백마를 타야 돼요. 말을 타야죠. 백마는 아니더라도 말 타고 나가야 되잖아요. 노새를 타고 나갔다는 건 뭐냐면 이때 당시에 노새는 자가용 같은 거예요. 자가용 같은 거. 그러니까 자기가 뻔히 이길 줄 아는 거죠. 아니 이스라엘 전군을 끌고 왔으니까 자기가 이길 줄 뻔히 알고 교만하게 그냥 노새를 끌고 나온 거고 그 다음에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렸대. 아니 전쟁하는 사람이 머리를 막 이러고 나가나? 머리 막 이렇게 미용실 가가지고 머리 이렇게 멋지게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전쟁에 나가려면 머리를 딱 질껏 물고 그리고 딱 투구를 쓰고 무기를 차고 그 무기를 찼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아니 무기가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아니 머리카락이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으면 자기 칼을 딱 뽑아가지고 쫙 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오면 되잖아요. 저는 이 본문 볼 때마다 이게 참 바보예요. 이게 바보. 압살롬 바보탱이에요. 이게 바보탱이. 미련한 거예요. 이게 미련한 거. 그래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렸대요. 그러니까 낙이 타고 이길 게 뻔하니까 교만하게 쫙 가다가 머릿결 막 헤어 날리면서 머리 긴 사람들 여기 하면서 미용실도 갔다 왔을 것 같아. 그 전날. 하여튼 뭐 그러면서 막 그렇게 갔는데 칼도 안 차고 무장도 안 하고 갔다가 걸린 거예요. 여러분 이 압살롬이요 지금 아버지 죽이겠다고 달려오는 이 기간이요 11년을 준비한 거예요. 11년. 제가 한번 연수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다말 범한 그 암논 죽이기 위해서 2년 준비하죠. 그 다음에 축제 때 암논을 죽이고 외갓집으로 가가지고 다윗 죽이려고 3년 준비하죠. 여기까지 이제 5년. 그리고 압살롬이 다시 불러들여가지고 징계 없이 그냥 다윗이 방치하는 게 2년. 그리고 본격적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면서 서서히 자기 쪽으로 대세를 끌어오는데 4년. 그러니까 압살롬이 이거 지금 구테타를 준비하려고 아주 촘촘하게 디테일하게 나름대로 잘 계산해서 11년을 걸려가지고 이제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는 다윗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다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길 거라고 뻔하게 생각하는 인간의 생각과 머리로. 자, 그런데 여러분 질문할 테니까 한번 답해 보세요. 압살롬이 무엇에 걸렸어요? 다시요? 사람에게 걸렸어요? 계략에 걸렸어요? 무기에 걸렸어요? 뭐에 걸렸어요? 상수리 나무에 걸렸어요. 여러분 여기서 느끼는 게 없어요? 그렇게 흠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다 훔쳤는데 다윗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 압살롬을 다윗이 잡은 것도 아니라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가 잡은 것도 아니라 군인들이 잡은 것도 아니라 상수리 나무에 그 머리채가 걸려서 잡혀요.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그럼? 그렇죠. 이걸 보셔야 돼요.
아, 머리가 길어서 걸렸네. 아우, 재수가 없었나 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걸리게 하셨다. 아무리 잘난 사람도 자랑할 것도 없고 여러분 교만 떨 필요도 없어요. 자기가 자랑하는 거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다 훔치면 뭐합니까? 예? 곁에 아이도벨 같은 그런 사람이 있으면 뭐합니까? 머리카락 무게가 200세겔이었대요. 머리카락 그게 뭐냐면 무게가 2.3kg. 멋진 나귀 타고 다니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걸리게 만들면 끝나는 거예요. 상수리 나무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압살롬을 보면서 저는 제 모습을 봐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말고 자랑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뭘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까? 그게 저의 약점인 거예요. 그게.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겸손하게 해주세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항상 영적으로 무장하고 있는 그 말씀이 없고 언제나 깨어서 기도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덜커덕 나뭇가지에 걸려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걸려버려요. 그래서 늘 깨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모르드게가 왕실 문지기로 있었죠. 공무원에서 문지기는 가장 천한 게 가장 말단 공무원이에요. 문지기가. 근데 그 문지기 사역을 하면서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소식이 들려와요. 왕을 죽이려고 하는 두 명의 내시가 있었잖아요. 빅단과 데다스. 그 음모를 딱 깨닫고 그것을 에스더에게 이야기해요. 에스더서 나중에 21장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 음모를 에스더에게 알려줘요. 그래서 왕이 보호함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보호함을 받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모르드게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시간이 흘렀어요. 모든 사람이 다 잊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사건을 언젠가는 수면 위로 올라오게 해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자랑하고 막 11년을 준비하면서 막 했던 거 하나님이 야 압살롬만 축복하는구나. 이제는 다윗은 끝났구나. 압살롬이 이제 왕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미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릴 거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자,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잊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하수에로 왕이요 잠이 안 와. 아니 잠이 안 오게 하신 분이 누굴까? 저는 하나님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잠이 안 와가지고 너무 졸려. 그래 저기 잠이 오려면 책을 보라고 했지. 책을 보자 해서 책을 펼쳤는데 역사책을 본 거예요. 잘 골랐죠. 이거 보면 뭐가 재미있어. 그냥 졸립지. 쭉 보는데 거기에 모르드게가 그때 음모했던 그 사건을 잘 이야기해서 자기가 살 수 있었다는 그 기록을 딱 보게 된 거예요. 그 모르드게가 누구냐? 이 사람이 있었는데 그냥 넘어갔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지? 이 사람을 내가 상을 줘야겠는데? 그 밤에 이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밖에 뜰을 나가가지고 나갔더니 그 밖에서 글쎄 하만이 퇴근도 안 하고 모르드게를 죽일 살인 기계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만한테 가가지고 이 왕이 야 내가 얘기하는 거 한번 들어보고 네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얘기 좀 해줘라. 내가 이렇게 해서 나를 이렇게 살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이 공이 크니까 이 사람에 상을 주고 내가 잘해줬으면 좋겠네. 너는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니? 라고 하만한테 물어보니까 하만이 자기를 칭찬하는 줄 알고 자기가 퇴근도 안 하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나를 이렇게 복을 주려고 한다고 생각을 하고 뭐라고 그러냐면 왕의 수레를 태워서 왕이 퍼레이드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거 상 받으려고 교만하게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 왕이 그러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모르드게를 그렇게 축복을 해준단 말이에요. 나중에 사연을 알고요. 이 왕이 화가 난 거죠. 이 하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던 이 모든 게 다 들통이 나서 이게 자기가 난처해지니까 왕이 잠깐 빈 틈에 에스더에게 가가지고는 그냥 너무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나를 용서해달라고 네가 좀 얘기해달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 모습을 왕이 보고는 자기 왕으로 겁탈하는 줄 알고 그것 때문에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살인 기계에 누가 죽어요? 자기가 걸려 죽어요.
누가 하신 일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거예요. 압살롬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랑할 거 일도 없어요. 예,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외모도 그냥 우리 다 그냥 평범한 아저씨 아줌마. 너희들한테 미안하다. 우리 다 그냥 평범하고 그냥 거긴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 믿음으로 사는 게 그게 제일이지. 다른 거 우리 자랑할 거 없어요. 교만 떨 필요 없어요. 내가 자랑하는 거에 걸려 넘어진다니까요. 내가 막 드러내려고 하는 게 그게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면서 치러야 될 어떤 영적 전쟁은 나의 계략이나 쪽수나 무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가, 여기에서 영적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기 위해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을 꼭 붙잡고 기도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부흥이에요. 그게 부흥. 아니 그냥 새 가족이 많이 와서 막 늘어나는 것도 부흥이지만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그게 부흥이에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무엘하 18장은 다윗의 뛰어난 전략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쟁에 개입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마지막에 압살롬에 대한 흔들리는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앞에도 눈에 보이는 전쟁보다 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지만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나와 싸워 이겨주실 줄 믿습니다. 압살롬 되면 안 돼요. 이름도 웃기잖아. 압살롬. 그러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